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광고에서 하나 빠졌네요. 그동안 독일에 교환 학생으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가 있던 우리 김배란 목자 또 건강하게 잘 도착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성정결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서 우리 믿음의 선택, 사랑과 용서, 겸손과 교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때에 또 귀하게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믿음 생활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앞에 나온 9절에 특별히 겸손과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 되는 데는 사랑과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좀 지나긴 했지만 20세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주도했던 세 가지 영향이 있었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그리고 다윗의 진화론, 그리고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사라졌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진화론도 과학이 점점 진보함에 따라서 다윗의 그 고전적인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다윗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형이 되고 오히려 창조론 쪽에 더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칼막스의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옛 유물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런 정신적인 영향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직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의 악영향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무의식 속에 충동이, 특별히 성적인 충동을 이분은 강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모든 행동은 무의식 가운데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결정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힘, 어떤 본능,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꼭두각시 같은 그런 인상을 심겨주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유의지, 선택,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비근한 예가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 용납해야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결정권, 선택권, 의지가 점점 무시됩니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기처럼 감기 걸리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동성애도 병이지
뭐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병들었다고도 하지 않죠. 정상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유난히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론 자기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신 가장 큰 특징, 선물이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그냥 본능에 어떤 충동에 혹은 운명에 이끌리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오고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그 선택의 전과 후에 반드시 차이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은 가혹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와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좀 심하죠.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주님도 그러고 성경에서 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가? 작은 선택이 쌓일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 선택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는 초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 죄가 죄인질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도 같은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것이 미안하단 말이죠.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좀 나중에 모아서 회개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하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면 그 작은 회개가 쌓여서 죄가 쌓여서 묻어져요. 마음이 묻어지고 양심이 묻어져서 나중에 죄인 줄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에 너무 불우한 그런 가정 속에서 또 과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많이 망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분들보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이 많다고 하더라도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선택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다면 잘하고 있어.
어제 너 10번 화냈는데 오늘은 9번밖에 화 안 냈잖아.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어떤 작은 선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미국에 많은 단주협회가 있는데 가장 치유율이 높은 곳이 AA, Alcoholic Anonymous라는 단주협회이죠. 그 단주협회의 캐치프레이즈가 One day at a time입니다. 난 술 끊을 거야, 중독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안 마시겠다. 그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늘 하루 안 마시겠다. 내일도 오늘 하루 안 마신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선택이 점점 쌓이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One at a time.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또 디프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10번 화내는 사람이 여전히 화내지만 9번 화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방향 잡으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목장 모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주일 단위로 삶을 꺼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각오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납니다. 1년에 52번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갈 희망과 소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작은 선택을 결심하는 시간, 결코 무익하지 않은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인 거죠. 세상의 이론은 우리는 힘이 없어, 운명이야, 선택할 수 없어,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은 내 책임이고 내 잘못입니다. 오히려 병이라고 하면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오지 선택 주신 것, 선물이자 책임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시고 날마다 바른 작은 선택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얼른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매듭이 지어져 있는 곳으로는 참다운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라는 뜻인가 이러면서 막 이론을 만드는데 용서하기 싫어서 그런 이론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분명합니다. 용서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보자고 이런 이론 갖다 붙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할 수도 있고
하고도 또 모를 수, 용서를 하고도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용서했다고 해서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자꾸 기억이 날까? 내가 참다운 용서를 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용서했다고 해서 어떤 상처나 자신의 아픔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서 둘의 관계가 전처럼 그렇게 쫙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이 깨지면 되돌릴 수 없듯이 사람 관계도 깨지면 전처럼 원상 회복은 안 됩니다.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용서가 무엇인가? 그런 기억도 남아있고 아픔도 남아있고 관계도 전 같지 않지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용서에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고, 너무 괘씸해서 그 사람 없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것,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명예적이든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용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여전히 감정과 아픔과 상처는 남아있지만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처음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그 필요를 반복해서 채우다 보면 나중에는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용서는 꼭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을 때, 사명을 맡을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돌아보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당장 쓰시질 못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사역이고 사명인데 내 속에 매듭이 지어져 있으니 막히는 거죠.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명자에게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죽어도 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70%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30%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30%에 대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하늘 평화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동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매듭지어진 과거에 혹은 지금 미워하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리낌을 주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참다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해줘요. 목사님 이렇게 잘생겼어요. 사실이죠. 웃기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지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옆에서 우리 목사님 교만하시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칭찬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칭찬,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칭찬을 받으려고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유치하고 어린 것이지 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건 교만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교만도 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자녀를 키웠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이러면 교만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뭔가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자체는 교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아이돌 중에 남자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아이돌이 누구예요? 차은우? 오케이, 차은우.
어떤 자매가 야 나는 차은우와 결혼할 거야 이런 거예요. 나 정도면 차은우 정도 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차은우 모르죠. 신성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제 나이 때는 장동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좀 순진한 거죠. 그죠? 순진하고 좀 어린 거죠.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비웃는 사람. 야, 네가 무슨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웃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의 핵심이 뭔가? 남에 대한 경멸, 자기에 대한 우월성.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뭘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월감. 이것이 교만이죠. 이것이 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 교만입니다. 난 누구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배울 만한 사람도 없어. 이것이 교만이죠. 나는 남이 나를 뭐라 하든지 남 뭐 칭찬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렇게 보이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교만이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누구 말에도 신경 안 써. 거룩한 것 같죠?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나쁜가? 다른 모든 죄는 그래도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술친구도 할 수 있고 도둑도 동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만만은 남을 밀어냅니다. 친구가 없어요. 교만은 관계를 언제나 깨뜨립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교만은 이 관계를 단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 존경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딴 사람 말은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못 참겠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안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교만한 사람 보면은 열 받고 보기 싫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쁜가? 관계를 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칠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경멸, 자기에 대한 우월감인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뭔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죠. 딴 사람은 좀 개판으로 저렇게 살아가지만 난 이 정도로 착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날 좀 특별하게 봐준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뒤에는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복인 줄 아시오. 이런 마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시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을 보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을 이뤘어도 어떻게 그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거든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 그릇의 한계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실력을 알고 내 처지, 내 주제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잘못과 연약함을 아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게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사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둬간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조금 이거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씨는 무덥지만 이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 이 아르크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캐나다에 있게 하신 것, 밴쿠버에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 셀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섬겼는데 바친 것이 얼만데 이 정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기에요 하는 잔잔한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평생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하면은 우리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요? 전 부족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해도 안 낮춰져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제 동료 목사님이, 목사님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네요, 이러면은 뚜껑이 열리죠. 내가 인사로 그렇게 했지 내가 정말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화가 날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받침이 시옷이 돼야지 지옷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시옷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데 그럼 어떻게 높이는가? 자꾸 높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여러 면으로 이건 분명히 나오는데 못한데도 상대방을 높여야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어색해지고 상대방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는 어색함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나은 건 분명히 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해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설교 빼놓고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 그것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손재주도 없고 전기 이런 것도 못 만지고 길눈도 없고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컴퓨터 근데 이게 멋지게 잘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노래 잘하는 분도 멋지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멋지고 너무너무 멋진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근데 그게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약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생각하고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수록 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면, 입에서 나온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그런 고백을 그냥 입술로만 하게 되면 나는 안 그래도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겸손까지 갖추었습니다 하면서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면을 보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One at a time.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작은 것을 선택하면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복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다면 오늘 그것 붙들고 이 시간 한 1, 2분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